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들은 그때그때 또는 짧은 시간 안에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지만 어떤 문제는 1년, 5년, 10년, 때로는 평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고 애쓰고 노력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또 새롭게 작정하고 도전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하고 싶고 받고 싶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결과 해결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요지부동일 때 얼마나 힘들고 또 마음에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될까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 팔자거니 내 운명이거니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구나 이렇게 여기고 그냥 그 상태로 지내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할 수 있으면 해결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이제 차지하면서 또 12지파로 분배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면 이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 연속 기도회 첫째 날부터 사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이자 또 문제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왜 살지를 못할까? 그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가나안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고 더불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족속을 다 내쫓아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가나안 족속을 내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고 있고 그 결과 6절이 이 사사 시대의 어떤 시대적 배경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 얘기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삼고 또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뭐냐면 서로 통혼했다는 거예요. 이웃사촌처럼. 여러분 결혼하는데 싫은 사람하고 결혼하겠어요? 좋은 사람, 가문 좋은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과 서로 사돈을 맺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가 뭐냐면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많이 타락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를 바꿨다, 개종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통혼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겼다는 것은 종교를 떠나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섬겼죠. 그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낮에는 구름으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40년을 인도하시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움으로 이방 민족을 대항해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지요. 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정착했다는 이 사실은 굉장한 큰 변화, 많은 변화를 요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40년 유목 생활, 이방인이 아니라 유랑 생활을 했던 이 사람들이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모습과 또 새로운 사회를 구성해야 되고 또 새로운 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유목 생활할 때는 간단합니다. 보따리 싸가지고 항상 떠날 그런 준비를 하기 때문에 별로 갖출 게 별로 없어요. 천막 하나에 그냥 잠만 자면 될 정도였는데 정착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땅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농사를 지어요. 그리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을 비축을 해야 되고 그 힘을 비축하기 위해서는 이제 성을 쌓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성을 쌓고 거기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갖출 게 많아지는 거예요. 떠돌이 생활할 때는 천막 하나면 다 됐는데 정착 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냉장고도 필요한 거죠. 이제 전자레인지도 필요한 거죠. 또 집을 짓고 사니까 청소기도 필요해요.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제 창고도 필요해요. 왜? 곡식을 수확을 하면 이제 보관을 해야 되고 양식만이 아니라 종자가 또 필요하니까 종자를 보관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누구에게 도움을 받습니까? 가나안 족속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사기 1장을 보면 전쟁하긴 해요. 전쟁을 하기는 하는데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를 않고 1장 한번 보실래요? 30절 보면 1장 30절 보면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노역이라는 게 뭐예요? 강제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또 33절 끝에도 보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또 35절 끝에도 보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노역을 시키는 거예요. 이 노역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노동력이거든요. 노동력을 이용해서 자기 농사를 짓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방 민족에게 노역을 시킬 정도였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까 노역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노역을 시킬 정도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야, 나가. 요단강 건너편으로 떠나. 이렇게 할 수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일해. 우리 집에 와서 종살이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내 필요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필요가 있어서 남겨두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40년 유목 생활, 애굽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40년 광야 생활 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큰 성을 쌓고 경제적으로 풍부한 삶을 사는 이 가나안
생활을 보면 이 광야 생활이 더 문화적으로 더 아름다웠을까요? 가나안 정착 문화가 더 아름답게 보여졌을까요? 네, 정착 문화가 더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 유목 생활할 때는 천막 생활 하다 보니까 화장실은 늘 밖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나안에 와 보니까 다 아파트 생활하는 거예요. 화장실이 집 안에 있는 거예요. 돈물, 찬물이 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슈퍼마켓 갔더니만 세상에 필요한 물건이 다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렇게 눈이 휘둥그레지겠죠. 자, 그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문화를 좋게 여기는 게 아니라, 야, 이방 문화이지만, 야, 좋다, 아름답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고대 사회는 이 생활하는 삶과 종교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화려한 문화를 이루고 사는 사람들 보니까 바알 신을 섬기거든요. 그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천둥 번개의 신이에요. 천둥 번개하면 연결되는 의미가 비를 준다 이거거든요. 중동 지방에 비가 없는 그런 지역이죠. 그런 지역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이 비가 제때 와야 돼요. 햇빛은 너무 많아서 걱정이고 비가 와야 농사가 되고 가축이 되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부유한 삶을 사는 게 농사를 잘 짓고 목축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이 사람들을 섬기는 신이 바로 비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하나님이 필요했지만 정착 생활할 때는 시대가 달라졌어. 세상이 달라져서 새로운 신이 필요하구나. 그 신이 누구냐? 바알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 신과 함께 같이 섬기는 신이 바알은 남자 신이고 바알이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남자고 여신이 또 있어요. 아세라라고 하는 아스다롯이라고도 하는 그 여신이 있는데 이 고대 사회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이 풍성한 수확을 비를 통해서 이 수확을 많이 가지려면은 이 신도 연애를 해가지고 이 성적인 접촉을 해서 자식을 많이 출산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다복이고 풍년이고 또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남자 신과 여자 신이 합방을 해야 되는데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합방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이 결합을 해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는 그런 비를 내려주고 그 결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그것을 사람이 대신 행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알 제사장과 아세라, 아스다롯 제사장이 성적으로 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섬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관계, 그런 생활을 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 청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한 아내만 가져야 되고
함부로 몸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이 가나안에 와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금욕 생활하다가 광야에 금욕 생활하다가 이게 개방 자유주의처럼 본물이 터지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그러면 이놈들 하고 이방 민족을 다 쫓아내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죄를 짓는데 죄 지을 그 요소들을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을 또 세워가지고 야, 우리가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다 죽이든 쫓아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사사기를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오늘 성경에도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이걸 그냥 남겨둬요. 해결 안 해줘요. 자,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가 세 가지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해한다면 우리에게도 여전히 남겨져 있는 이 문제를 지금까지는 우리의 관점으로 힘들다, 어렵다, 저 사람 문제야, 경제의 문제야, 건강의 문제야, 시대의 문제야,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작정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것은 우리의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은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의 관점,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은 이런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구나. 이걸 이해하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해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보니까 문제가 눈 녹듯이 녹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가나안 족속의 문제를 왜 해결해 두지 않고 남겨두고 있을까? 첫 번째 이유가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남겨두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하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시와 올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아프게 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현실적으로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게 아니라 좋게 보여지는 거예요. 멋있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절대로 가시처럼 올무처럼 여겨지지 않으니까 그렇게 따르고 그렇게 살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통해서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프게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좋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3장 7절부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그 사사들이 등장하는 면면을 보면 시대가 좋은 시대가 아니에요. 사사 시대가 한 300년 정도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300년, 350년 정도가 사사 시대가 아니었을까 얘기합니다. 근데 그 350년, 300년 동안 사사 시대의 이스라엘이 한 번도 편안한 적이 없어요. 늘 공격을 당하고. 여러분, 왜 이방 민족이 자꾸 공격을 하겠어요? 자기네들이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뺏어가려고 공격하는 거예요. 광야 40년에는 쳐들어 올 일도 별로 없어요. 왜? 뺏어갈 게 별로 없으니까. 또 쳐들어가서 전쟁할 일이 별로 없어요. 왜?
거기에 살 곳이 아니니까 이사 다녀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필요한 것도 또 필요할 것도 가지고 있는 것도 없어서 전쟁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아말렉이나 이런 악한 사람들이 도적들처럼 와가지고 약탈하니까 그들과 싸우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은 돈이 있어요. 경제력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이 부자가 됐는데, 근데 그 부자가 된 것 때문에 끊임없이 공격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시와 올무죠. 자, 그러면 가시처럼 아프고 올무, 덫이에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진퇴양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살고 있구나 깨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오는 사인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먼저 애쓰지 말고 이 문제 앞에 이 문제 속에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의식하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자. 그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단순합니다. 이런 생각 아마 누구나 해볼 거예요. 또 설교도 들었어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가야지.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예. 그런데 왜 그게 안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문제가 부딪히냐 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요. 노역시켰던 가난한 사람들도 내보내야 돼요. 그죠? 내가 추구했던 가나안의 어떤 문화도 포기해야 돼요. 그걸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안에는 힘들지만 고통스러워요. 가시와 올무니까. 그래도 이 세상이 주는 유익이 나에게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과 문제는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되잖아. 팔레스타인 문제, 헤즈볼라 뭐 이런 거 뉴스로 많이 듣잖아요. 중동 문제가 뭐냐면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그 결과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의도가 2장 21절 보면 22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21절에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는 이유가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자, 3장 오늘 본문에도 보면 4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충분히 있어요. 여호수아 같은 한 사람만 세우면 돼요. 모세 같은 사람을 세우면 돼요. 그런데 안 세워요. 안 세우고 고통당하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나 안 하나.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사람들이 쫓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쫓아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안 쫓아내고 더불어 살고 그들과 결혼하고 그들의 신을 섬긴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어긴 사람들에게 또 뭘 시험을 테스트를 합니까? 이미 말씀을 어겼는데. 그죠? 우리 사람 관계에서도 이 사람은 나에게 실망을 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은 두 번 다시 만날 필요가 없다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실망을 안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사람을 한 번 더 테스트해 봐야지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의도일까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기회를. 자,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 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를 지키나 안 지키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한 번 더 두고 볼 거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의도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라고 했는데도 안 쫓아내는 것은 그냥 인정을 해줘요. 이미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거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테스트한다는 것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이 문제에서 속에서도 내 말씀대로 지키고 있는지 한 번 더 봐야 되겠다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한 번 실수했다고 지옥 보내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는 그런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또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데 그런 죄된 삶 속에 있어요. 그런데도 시험을 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냐? 하나님이 이 민족들로 하여금 가시와 올무가 되게 해요. 이제 3장 7절 이하에 이제 사사들이 등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대두되기 시작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자, 그럴 때 그 문제를 또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장 9절 볼까요? 3장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자, 뭐 했더니만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나를 찾아라, 나를 의지해라, 내게 기도해라. 뭐 기도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이런 믿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는 문제로 여겨요. 경제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근데 하나님은 이걸 신앙의 문제로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 속에 네가 나를 의지하고 나를 찾고 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도전해 보세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그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세요. 기도도 못하고 전도도 많이 못하고 봉사도 많이 못하고 성경 지식도 없고, 예, 그래, 제가 보기에도 그래요. 예. 자,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또 기회를 주셔. 그 기회는 뭐냐면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리려고 애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할 텐데, 그죠? 만약에 이 문제가 없어지면 신앙생활 더 잘 할 수 있을까요?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네, 더 잘 못해요. 신집사님, 사업이 더 잘 돼. 미얀마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회사가 됐어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 할 수 있을 자신 있으세요? 네. 이게 가나안의 문화예요. 가나안 문화. 저 사람이, 저 노동력이 있으면, 내가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거야. 물론 부자가 돼서 잘 섬길 수 있어요. 부자가 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모든 부자라고 하는 그 부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부요함으로 부자가 돼야 되는데, 가나안 문화는 뭐예요? 바알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간적인 생각으로 살면 부자가 돼. 그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그게 가나안 문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이 문제가 없어도 잘 섬기겠지만, 이 문제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문제가 없어도 살 수 있어. 신앙은 가정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해야 돼. 지금부터 한번 해봐. 그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수년째 나를 괴롭히고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로 바라보면서 영적인 그런 성장과 성숙을 그 환경 속에서 이루어 가는 그런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가장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순간은 지금이에요. 믿음 생활 가장 열심히 할 수 있는 때는 지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3장 2절 볼까요? 1절에도 보면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그런 말씀이 있고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면서 이방 민족을 소개하고 있고, 또 4절에도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또 시험한다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뭘요? 전쟁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사시대는 출애굽 2세대 3세대거든요 1세대는 광야에 다 죽었고 그 1.5세 2세들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 사이 여호수아도 죽고 장로들도 죽고 다 죽고 이제 2세대와 3세대가 이제 주축이 이룬 그런 이제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전쟁을 겪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 12지파별로 이 땅을 분배를 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예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다 내쫓진 못하고 각 지파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제비 뽑기 해가지고 점령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분배는 이제 끝내버린 게 여호수아예요.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는 점령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분배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분배받은 그 땅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사사시대거든요.
아주 전쟁을 해야 돼요. 내 땅이 아닌데 이미 등기만 이제 내 이름으로 올려져 있는 거예요. 그 땅을 이제 개간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은 전쟁을 해본 경험도 있고 전쟁도 했고 전쟁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왜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이런 표현을 썼을까? 이건 전쟁의 경험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쟁의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전쟁을 해야 되는지. 1세대나 1.5세들은 하나님의 그 기적과 이적,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서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알았으니까 40년을 그렇게 방황하면서 지내왔겠지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씩 죽고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신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든 전쟁을 했는데 이 신세대들 입장에서 보니까 굳이 전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들은 적의 개념이 아니라 이웃의 개념인 거예요. 참 이게 논리적이잖아요. 인본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주민이고 우리가 중간에 이주해 왔는데 주인을 쫓아낼 필요가 뭐가 있냐. 그리고 상생하면 되지 뭐. 상생. 우리가 점령한 이 땅을 내놓고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농사하는 방법, 목축하는 방법, 이게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경제적인 이득을 취해서 그 일부를 이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나도 좋고 이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우리 문화가 광야 문화인데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무슨 뭐 문화라는 게 뭐 있었냐. 종교만 있었지. 근데 이 사람들이 누리는 이런 문화는 광야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는 정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착할 때는 광야 문화가 아니라 이 정착 문화가 필요해.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호소력이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처음엔 못 모르고 전쟁을 하다가 점점 전쟁하지 말자, 평화하자, 화평하자, 사이좋게 지내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사돈 맺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세대를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 2절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고. 그것이 뭡니까? 전쟁의 의미예요. 인권 중요해요. 문화, 시대, 환경 중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것은 인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의 의미. 그 전쟁의 의미는 무조건 싸우라 그게 아니라 왜 하나님이 여기서 전쟁을 하고 또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그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육하기 위한 용도로 남겨뒀다는 거예요. 엄격하게 얘기하면 가나안 족속이 원주민이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거기에 살고 있어서 우리가 원주민이다 하고 이스라엘은 아니야 이게 내 땅이다 라고 하는 그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 땅을 우리에게 주었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브라함 때부터 얘기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점령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점령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말뚝 박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고 이스라엘은 아니야. 그 훨씬 전에 400년
애굽에 종살이 했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500년 전이거든요. 너희가 살기 500년 전에 우리가 먼저 여기 말뚝 박은 거야.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 주인이라고. 자, 그러니까 신세대들은 싸우지 말자, 화평하게 살자. 그 결과가 이제 종교적으로 혼란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싸우게 합니다. 싸우는 사람들이 사사거든요.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이겼냐 졌냐 이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싸워야 되는지, 왜 투쟁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르치기 위함이에요. 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하면 배워야 돼요. 뭘 배워야 될까요? 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지. 문제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재해석하고 또 새롭게 분석하고 깨닫고 그런 교육의 용도로, 나를 가르치는 교육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하면 어떤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 저 사람 빨리 깨닫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어떤 대상이 바뀌기를 기도하잖아요. 그 대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뭐를 깨닫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가시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3번 기도했다. 그런데 안 고쳐져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지요. 아유, 내 십자가다, 내 팔자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자고해지지 않도록 스스로 사역이 되니까 뭐 일 좀 하니까 사람들이 사도 하니까 마치 내가 뭔가 대단한 것처럼 느낄 수 있는데 또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막 지시하고 왜 안 따라와? 왜 안 해? 뭐 이렇게 될 위험성이 있어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그 가르침을 받고 나니까 문제가 아닌 거죠. 오히려 감사했어요. 오히려 그걸 자랑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문제가 다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해결해야 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 욕심일 수 있습니다. 깨닫죠. 이게 문제가 아니었구나. 문제가 아닌데 내가 몰라서 문제로 만들었구나. 문제로 여겼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한 달 제주도 가 있다가 이제 왔더니만 사모에게 연락을 해서 한번 뵙자고.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인데 어떻게 집사람하고 하고 몇 개월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자, 그런데 저도 이제 몇 번 만나고 근데 이번에는 목사님하고 같이 만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남편과 2년 전부터 별거 중에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제 도장 찍기로 날짜를 정해놓고 그러고 있다가 우리가 이제 제주도 갔다 오니까 목사님하고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만나자고 약속을 해놓고 참 좋은 일도 아니고 이혼하기로 결정을 해놓고 목사님 만나자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무슨 얘기를 할까 참 하나님이 또 하실 일이 있겠지 하고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금요일을 기다렸죠. 금요일 전에 집사람한테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남편하고의 관계가 잘 됐습니다. 그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그 전날 이혼한다고 하니까 저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모가 이제 문자로 여호수아의 말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기도하다가 문자로 카톡으로 그분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분이 그 순간에 이제 남편하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2년 별거였으니까. 그리고 뭐 또 그 사이에 뭐 며칠 전에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서로가 이번에 그 사이에 믿음이 들어가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서 그 말씀을 읽는데 그 전에 이혼해야 돼. 그런데 용기가 안 났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잖아. 오늘 할 수 있고 내년 할 수 있고 이혼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한 번 더 기회를 가져볼까? 거기에 조금의 생각이 미련이 있어서 근데 그 생각을 말로 표현하기에는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남편한테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그 여자가 그리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는데 남편이 그래 하자 이렇게 동의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할까 말까 그러고 있는데 문자를 보고 너와 함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그 사모는 우리는 전혀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 둘이 만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혼하기 결정했다고 전해 들었거든요. 하고 담대해서 도장을 찍은 게 아니라 말을 한 거예요. 우리 한 번 더 해보자. 이혼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데 한 번 끝나면 그랬더니만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하나 고등학생이 있는데 아들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2년을 별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또 엄마 입장에서 아들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아들도 그 상황을 다 아는데 이혼하기로 결정을 한 거 아는데 그래서 아들한테 이 아이들이 또 같이 산다면 얼마나 충격받을까 걱정을 하고 또 강하고 담대하게 아들아 여차여차해서 아빠랑 합치기로 했다. 그랬더니만 아들이 엄마 너무 잘했어. 애가 막 업그레이드 돼가 이게 업이 돼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금요일 만났어요. 금요일 만나가지고 이혼 얘기로 분위기가 무거워질 그 만남이 이제 간증이 되는 간증이. 과 같이 우리 만나가지고 우리 교제도 하고 이제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 조금씩 시작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 그 엄마가 우리 아들이 이혼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했으면 그렇게 해야지 뭐 했는데, 아마 이혼하면 이 엄마를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지 다시 합친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면, 그냥 합쳐졌다 그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가르침을 받고 말씀의 교육을 받는 그런 마음판이구나. 말씀 그냥 좋은 말씀이다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근데 교육이 뭡니까?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내 입장에서 남편에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2년 별거 했는데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두려움이 커요. 했는데도 또 그러면 어떡해? 또 자기도 좀 바뀌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살아보니까 여전히 하나도 바뀐 게 없어. 자기 자신에 실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문제가 가시와 옮은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건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를 통해서 네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어. 네가 훈련 받기를 원해. 네가 교육 받기를 원해. 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좋겠어. 이 문제가 평생 해결되지 않아도 너만 변화되고 네가 구원받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면 그게 내가 원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원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왕을 원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유대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 복음이 이제 이방 민족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민족을 몰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나안 민족에게 복음을 준 거예요.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이제 유대 민족을 교육하는 역전이 되는 거예요. 그 역전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의 시각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가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렇게 한번 순종하고 도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면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되기 위해서 부단히 애썼던 것도 있고 또 해결을 원치 않아서 그저 이대로 머물러 있는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상관없이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 바라보는지를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과 우리를 교육해서 가르치기 위한 도구라면 하나님, 문제 해결,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이제 문제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무더위에 건강 관리 잘 하시고 오늘 주일 20일을 기도회는 주일 예배로 가름을 하고 밤에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다시 20일 기도회에 많이 참석